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의 화면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계실 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면서 말씀의 뜻을 더욱더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은 그에게 12광줄이입니다 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광줄이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이제 3일 후에는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이 대림절은 이제 시간이 지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참으로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의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흐트려 틀어놓고 어지럽혀 틀어놓고 무너뜨리는 것을 바로 세우고 정리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생히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어지럽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은 단 한순간에 무도한 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올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소위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그것을 다시 수습하고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생생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반드시 겪어 나가야 될 과정이고 또 이 과정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고 함께 떼어간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이 민족은 더욱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하는 민족으로 반드시 쓰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기이고 두려움의 시기이고 또 마음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되어지는 그 현상 속에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똑똑히 직시하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그 세상의 혼란 속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단단히 말씀의 덫에 우리를 묶어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숙명이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상고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과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유사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신학적인 다른 의미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것을 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을 넘버로지라고 하는데, 그 비유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비유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병이어를 오병, 즉 5개의 떡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전달 대상자들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 민족 가운데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온전히 증거해 보여주기 위한 의미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나머지 12바구니를 다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을 12지파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12지파에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나와 있는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많이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배고파서 떠나게 되는데 3일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을 보내는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거리상으로도 멀리서 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개역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프랑크론이라고 하는 내장, 창자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할 수가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슴 속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 그 불쌍히 여김, 그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프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단순히 거기 나와 있는 무리들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굶주리고 헐벗고 지치고 갈 곳 없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스프랑크니조마의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이시고 배불리게 하신 후에 여기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4자와 거기에 더해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7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들에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온 지구, 온 열방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는 그 사역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 속에서 그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전에는 신학자나 또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강해라든지 주해라든지 아니면 원어적 접근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저희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 손쉽게 놓여져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 또 그 문맥적 의미를 더욱더 깊이 보면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보다도 더 풍성하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관점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체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의미들은 단순히 그런 먹는 것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것을 높이 받들어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모시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단순히 먹는 것 하나만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메시아됨의 그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비를 겁니다. 주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여 겸허히 그들을 무릎 꿇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해서, 책 잡을 것이 없을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파 사람들만의 태도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바로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공공한 환경에 처해 있고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님됨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간증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증거이냐 얘기하므로 내가 이렇게 복받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은 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체험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표적일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은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유추되어지는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요나의 표적. 그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얻는 것을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랐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표적 삼아야 되고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주님은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알량한 나의 이득에 부합되는 것들로 주님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먹을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당장 먹을 것,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빵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빵 7개로 몇 명을 먹이고 무엇을 남겼느냐?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보았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답답함,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애끓는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베풀고 많은 행위를 통하여서 내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 속에서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동문서답하고 너무나도 딴 길을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육의 양식이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넘는 그 길을 가야 됨을 주님이 이런 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건과 율법을 통하여서 종교적 의례를 통하여서 구별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력을 가지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즉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무엇을 얻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것, 그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그 누룩,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 누룩,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누룩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까? 그 누룩을 벗어나고 그 누룩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성찰해내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룩에 잡혀먹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눈먼 자를 깨우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후에 나와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그 사역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에바다 하시면서 귀먹고 어느 일잔을 열게 하시는 그 귀를 열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주님은 이 이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된 길을 만드사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이방인으로 생각되어져 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하는 그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로보리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방에도 그 말씀을 전하시고 이방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 철저하게 당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자신의 육체, 자신의 죽음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된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니,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과 죽음의 위기와 절박함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의 누란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소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극단에 서서 외쳐대는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심각하게 물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분명하게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갖 교묘한 말로, 온갖 가머니설로, 온갖 해괴망실한 궤변으로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분명히 죄악은 죄악으로 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최근에 시국 선언문 중에서 아주 의미 있게 봤던 선언문이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 가톨릭 신부들이 쓴 선언문입니다. 그것에도 저에게 마음을 울렸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가톨릭 신부들이 국회의원들,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영세명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묻고 있는 그 선언문을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 요직에 또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정말로 자신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몸소 느끼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이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행하신 많은 것들 앞에서 엄한 소리만 하고 있고 딴짓만 하고 있고 내가 살겠다고 내 유익만을 찾겠다고 발버둥 치며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온갖 변명을 하고 온갖 내 살 길만 찾아가는 그레아에서 주님의 탄식 섞인 목소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막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어눌한 입을 열어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